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 5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자유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13절,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죄진데 쓰지 말라는 말이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그렇게 권고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방종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느냐.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서 따라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본성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속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옛 본성, 그죠? 옛 사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이라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성경 보실까요? 하나는 저급한 본성이고 하나는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7절에 이 두 자아가요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만다고 했습니까? 거스른다. 거스른다는 말은 서로 대적한다는 말이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만다고 했습니까? 싸웁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좋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요 육체가 끄집어 당깁니다.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그죠? 근데 육체가 또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거 하면 안 된다 하고 끄집어 내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항상 두 자가 있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대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해서는 이걸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은 어떤 것인가? 이걸 대조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타락한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갖다가 육체 혹은 육체의 소욕 혹은 육체의 정욕 혹은 육체의 일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이 자연적인 타락한 본성, 그죠? 이 저급한 본성은 어떤 것인지 대략 15가지를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죠? 대표적인 것 15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하늘의 신령한 성품만 있는 것 아닙니다. 아직도 옛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마치 쇠사슬에 묶인 사자와 같은 본능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이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은 죄를 못 짓겠죠. 그죠? 근데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또 세상에 놓으면요, 그 건강 가지고 또 뭐합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속에 묶인 쇠사슬에 묶인 사자와 같은 타락한 저급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죠? 형편도 안 되고 처지도 안 되니까 죄를 못 지을 뿐이지 기회도 되고 시간도 되고 돈도 되고 그죠? 형편도 되면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살아나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에는요, 날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칼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나라가 평안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신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도 좀 들었으니까 태평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낮에 낮잠도 한 10분, 20분 자다가요, 점점 많이 자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낮잠을 언제까지 잤냐면요, 해그름 때까지 잤습니다. 잠을 깨야 되는데, 그죠? 그래 옥상에 올라서 바람을 쐬다가 아래 동네 쳐다보니까 우물가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봤단 말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리면 되는데 꾸뚫어지게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원함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원함이 생기니까 신하를 보내가지고 데려와 봐라 그랬습니다. 데려와서 보니까 남의 아내예요. 처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이 삐끔 열려 있으니까 말입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전체인데 그중에 5편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마했나이다,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그동안 내가 기회가 없고 용기가 없어서 죄를 못 지었을 뿐이지 내 속에 본래부터 이와 같은 음란한 죄성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묶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밖으로 튀쳐나오지 못할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 튀쳐나와서 우리로 넘어지게 할지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저급한 타락한 본성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15개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고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땅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5가지는요 육체 저급한 본성, 그죠? 타락한 본성의 개략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전부 다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15가지니까 너무 많으니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빨리빨리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적인 영역에서 어떤 우리의 저급한 본성이 있느냐 하면요, 자 1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확실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3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는요 이 성적 본능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가정한 죄악이 무엇이냐면요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음행, 이 2가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종종 심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행이 뭡니까? 포르네오란 말인데 영어로 포르노란 말입니다. 그죠? 뭔지 아시죠? 그죠?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본성, 이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뭘 범한다고 했습니까? 죄를 범한다. 음행은 뭐하라? 피하라.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 그의 아내가 말입니다, 요셉을 미워합니다. 자꾸 동침하자고 옷을 잡고 끌어당길 때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어버리고는 뭐 했습니까? 도망을 쳤잖아요. 여러분, 음행의 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는요 36개 도망치는 길밖에는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둘째, 더러운 것입니다. 이 아카르타스토스인데 더럽다는, 좋다는 말 앞에 반대말이 딱 붙어가지고 더러운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더러움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요 한번 들어봅시다. 변태, 동성애 같은 것을 성적인 더러움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더러움은요 모욕을 안 해서 안 씻어가지고 더러운 거 말고 성적인 변태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걸 갖다가 동성애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하는 자들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 다음에 결국은 심판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러움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성을 따라가면요 자연히 음행해서, 그죠? 더 나아가서 더 강도가 심한 쾌락을 찾다 보면 이 더러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번째가 뭐냐? 육체의 성적인 것과 관계되어서 타락한 본성이 뭐냐면 한번 합시다. 호색. 호색은 색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죠? 여자를 밝히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색에 속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저급한 본성, 성적인 영역에서 자 보십시다.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음행과,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더러움과 변태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호색, 색을 좋아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너희는
이것을 피하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영역에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적용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시면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어떤 것이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 싫어한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주술. 주술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점술, 복술, 점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 우리가 잘 아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눈으로 보이는 그죠? 돌로, 금으로, 그죠? 철로 만든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만은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 있습니다.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나도 내 스스로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 쾌락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빼먹고 옛날에는 그런 거 어림도 없었거든요. 해외여행 가고 여행 가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때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우상입니까? 내가 앞으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좀 돈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요. 꼭 정월 1월 달이 되면 전보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장군 부인들끼리 집 산데도 불구하고 전보로 가더라고요. 이런 망할 년들. 그래가지고 집 사라고 다음 주에 교회 끄덕끄덕 온다고. 여러분 점치는 것 장난으로 치지만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부적 갖다 붙여놓는 거고요. 빨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집에 부적이 있다면 빨리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이 더 작용합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것이 저급한 본성이 갖다 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이단은 거짓 교사지요. 진리를 갖다가 고도하는 것. 이미 제가 유다서를 갖다가 몇 주에 걸쳐서 설교했기 때문에 유다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돌아가시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요한 2서 우리가 1장 10절에 보시면 이단들에 대해서는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입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한번 따라하시다.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종류가 많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영역에 있어서요. 우리의 저급한 본성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7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투기 7개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저급한 본성은요. 쉽게 원수 맺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뭐 원수가 처음부터 원수는 아닙니다. 한번 답합시다.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부터 그때부터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죽을 죄를 지어서 큰 원수 아닙니다. 대천지 원수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사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섞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별것 아닌데 나중에는요. 서로 원수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바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전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 생각하다가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인사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내 형편이 안 돼가 못 챙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조금만 섭섭함이 들어오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 시작하면요.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납니다. 절대로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 때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멘. 목사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다 약한데. 그게 나중에 등을 돌리는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성품들을 우리 가운데 빨리빨리 척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분쟁입니다. 원수를 맺고 나면요. 감정이 격하게 되어지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쉽게 나타납니다. 싸울 일도 아닌데 싸웁니다. 그죠? 세 번째 시기합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내 못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을 시기한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스스로 노래 부르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잘난 사람이 뭐 때문에 시기하겠습니까? 질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못남을 스스로 표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기와 질투인 것입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공연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냄입니다. 네 번째가 분냄이죠. 분냄은요, 내가 자꾸 화를 내는 것은 내 본성이 얕아서 그렇습니다. 얇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냄비하고 소뚜껑하고 다릅니다. 그죠? 냄비는 금방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덜썩덜썩합니다. 그죠? 얇아서 그렇습니다. 소뚜껑은요, 어지간히 끓여야 눈물만 흘리지 덜썩덜썩 안 합니다. 그죠? 내 천성이 얇으면요, 쉽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아직도 성품이 닦지를 못했구나. 무겁지를 못하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가 자주 끌어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 쌓이면요, 그 다음에 다섯째가 뭐냐면, 한번 더 합시다. 당 짓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당을 짓는 것.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자꾸 줄 세우기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자, 목사편, 장로편, 김장로편, 박장로편, 그죠? 이렇게 우리 어릴 때 교회가 두 장로님 계셨는데, 이상현 장로님, 비학갑 장로님, 항상 두 편이었습니다. 두 편. 당회를 해도 딱 두 편. 목사님이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뭘 결정할 수가 없어. 그래 교회 불이 나고 한 분 장로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야 교회를 새로 짓고 교회가 새롭게 부흥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 하여금 참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자라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여섯째가 분열함입니다. 당을 지을 뿐 아니라 이는 대적에서 싸우는 것이죠. 일곱째가 투기입니다. 여러분, 시기죠. 오늘 우리의 관계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곱 가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요, 자꾸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위 하고 떨쳐버려야 돼요. 그렇지 하고 남의 동기를 구하고 따라다니면요, 그 자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저급한 보증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교적 영역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2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 취한다는 것은 술에 임박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는 한 잔입니다. 출석에 여러분 맥주가 당겨가지고 집집마다 아마 몇 잔씩은 다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제가 그렇게 판단하냐면, 제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도 다 한 잔씩 하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교인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짚으면서도 그러겠나, 우리 교인들은 그러겠나 싶었는데,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어. 근데 몇 잔 들어가고 나면요, 술을 먹습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나를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생각납니다. 그때는 4잔, 5잔, 2병, 3병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야 되고 하루에 매일 먹어야 되고. 우리 외삼촌이 술 중독에 빠져서 참 어릴 때, 제가 방학 때 외삼촌 집에 갔다 올 때마다 마음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편지를 썼어요. 건강 조심하셔야죠. 그리고는 잠언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23장 29절부터입니다.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가득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다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한번 더 합시다.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집사님 8절에 있습니다. 8페이지. 여러분, 술 먹지 말라 말이지 성경에 어디 있노?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여러분, 잠언 23장 31절에 너희는 그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내가 술에 약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우리 가족 중에 술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요, 술 근처도 안 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술, 담배를 입에도 안 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상을 갖다 캡처해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동의를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왜? 자기 형이요.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완전히 똑똑한 형인데도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봐왔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계해야 합니다. 입이 조심.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것들은 우리가 자꾸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보시면요, 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한두 번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 모를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은 죄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이 육체의 일들을 이기고 타락한 본성을 이기고 저급한 본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17절 18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 아래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율법에 매인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갖다가 얼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뭐는요? 열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란 말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자, 열매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었습니까?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좋은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종자가 좋아야요, 좋은 추수를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밭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네 가지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밭은 마음밭입니다. 그죠?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고, 어떤 마음밭은 돌짝밭이 있고, 어떤 마음밭은 가시밭 같은 마음밭이 있고, 어떤 마음밭은 뭐가 있습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딱 뿌려졌을 때 아멘으로 받고, 그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꾸 순종하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고도, 성령을 받고도요, 자꾸 깔아뭉개고 무시하면요, 우리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수용하게 되어지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어떤 삶의 역사들이 나타나느냐, 어떤 삶의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뭐라고 했습니까? 절제, 9가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9가지니까 한꺼번에 말하려면 힘드니까, 그죠? 세 영역에 나누어서 세 가지로 제가 세 가지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관계에서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그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그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이 말이 다 다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그죠? 그다음에 남자와 남자, 그죠? 친구끼리의 우정은 필리아, 그죠? 부모 자식, 그죠? 사랑, 혈통의 사랑은 스톨게라는 단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고지순한 사랑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아가페, 그죠? 아무 조건 없는 까닭 없는 사랑은 아가페. 이게 성경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이게 지고지순한 사랑인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기 위해서 디베랴 바다로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모든 죄를 만가히 회복시켜 주려고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아가파스메 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었더니 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 사랑은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은 사랑입니다만은요, 내가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형제간에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고쳐서 물었습니다. 네가 행정안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질 때 이 사랑이 조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그죠? 우리가 4절부터 보시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나타납니까? 8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내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면 사랑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합니까?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지만은 죄짓자고 하는데 그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뭐합니까?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뭐합니까? 견딥니다. 이와 같은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랑들이 참 귀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희락. 두 번째는요, 희락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병들었는데, 내 삶의 현상이 암담한데도 불구하고요, 요동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입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의 베이스의 바닥이에요. 마치 밸런스, 우리가 배에다가 그죠? 제일 밑바닥에 물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죠? 배가 바란스를 잊지 않도록, 그죠? 파도가 쳐도 그죠? 흔들리지 않도록 제일 밑바닥에 물을 채우는데, 오늘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병이 들어도 그렇습니다. 사업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에도 마찬가지. 그런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죠. 제가 희락과 화평을 섞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이제 사랑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랑과 관계입니다.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다는 말은 오래 참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요, 오래 갑니다. 맞습니까? 가짜 사랑은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뜨거운 연애 사랑도요,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1년 6개월이 유효기간입니다. 1년 6개월 지나본 다음에 결혼하십시오. 진짜 사랑은요, 오래 갑니다. 아멘? 예, 그게 오래 갑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참고 견디는 것은 쉽습니다만은요, 오래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30년을 참았습니다 그러더라. 오래 참았죠, 그죠? 이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30년을 참았습니다. 이제는 더 못 참겠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한 달을 참았다 그럽니다. 내가 1년을 참았다, 내가 10년을 참았다 그러면서 막 터뜨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한번 더 합시다.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향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든지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비, 크리스토스란 말인데, 여러분 이건 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화점 아가씨들 그죠? 굉장히 친절합니다. 요즘 공무원들 가보면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직업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말고 우리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 보십시오.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양선이라고 했는데 양선은 착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트푸트라는 신학자는요. 자비가 소극적인 친절이라면 양선은 적극적인 친절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불쌍히 여겨주는 것만 해도 큰 자비죠. 그죠? 그런데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어떻게 줍니까? 거기에 얹어서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그게 뭐예요? 양선입니다. 누가 그와 같은 사람을 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죠? 그를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여관에 데리고 와서 치료해 줍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관 주인에게 내가 출장 가야 되니까 맡기고 그죠? 부비가 더 들면 치료비가 더 들고 여관비가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얼마든지 갚겠다고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착함입니다. 이게 양선인 것입니다. 내가 할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이 성령 받은 성도에게는 항상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속에 우리가 간직해야 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 자신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가지입니다. 뭐죠?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22절 끝에 충성과 그 다음에 23절에 온유와 절제.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피스티스란 말인데 이 말은 성경의 믿음, 신실, 그 다음에 충성 세 가지로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신실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뭡니까? 충성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충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온유입니다. 온유. 브라우테스란 말은요, 힘이 없어서 굽신굽신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덜유덜 야들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굽신굽신한 것은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이 있지만 내 힘을 드러내지 않냐고, 그 힘을 다 쓰지 않냐고, 그 힘을 감추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외유내강이죠. 내 권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개성시대라 그런지요. 식당에 10명이 가면 전부 다른 거 시켜요, 메뉴를. 바쁘다 그러면서도 빨리 먹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도 각자 따로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억수로 걸리잖아요. 그냥 짜장면 하면 짜장면 다 손으로 짜장면 이러면 되는데 나는 짬뽕, 나는 우동, 나는 간짜장 사고 해서하면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그죠? 그럼 그거 다 만들려고 하면 주방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바쁘다 가면서도요. 자기 개성이 탁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속에 내공이 없어서 그럴 것입니다. 내가 진짜 강한 사람이라면요. 표현도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가 뭔지 잘 알죠? 자기 셀프 컨트롤이죠. 자기 통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6절 우배 목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에 와 찾아봤더니 이 말씀이더라고.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막으니와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많으니라 참느니라. 복귀를 하다 보니까 열받을 일이 억지로 많은데 내가 열을 탁 받아서 바르게 딱 반응해 버리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자가 되죠.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만다고요? 참는다. 오해가 있어도 참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참고 참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절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16장 32절입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말씀인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나으니라. 옛날에는 장수라고 했습니다만은 장수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세상을 정복한 영웅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강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와의 관계에서 자기 절제가 확실한 사람은요. 참으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을 좀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부음받게 해주십시오. 내 성품이 좀 자라가게 해주셔서 옛 본성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내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육체를 이길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 남은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까지 우리가 했죠. 이제 24절부터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점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쟁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예수쟁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름만 예수쟁이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한번 더 합시다. 거종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내 육체와 함께 내 속에 들어있는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한 사람입니까?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다 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씌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요, 자꾸 우리의 본성이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육체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 죽었대. 나는 하나님 것에 대해 죽었다. 나는 시기하고 당짓고 분열하는 건 나는 모르는데 내보고 자꾸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이 육체를 이기고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니 어떤 사람이냐? 자기 육체와 함께 자기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만 사람이다. 못 박은 사람이다. 나는 죽고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자아가 죽고 없는 사람이 되어서 진짜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2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그죠? 전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한번 답시다. 협조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성령이 감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련스럽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경고합니다. 저는 참 미안해요. 유튜브를 보다가요, 한 번씩 한 개, 두 개 봤는데 그 다음 그림이 뱀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 닫아버립니다. 왜 뱀 그림이 자꾸 나와요? 뱀 잡는 거라든지 뭐 뱀이 흉악하게 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눈에 보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보이는 것이 자꾸 생각이 되고 원함이 되어 그래서 죄를 짓게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튜브 같은 거 손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폰에다가 앱 깔 때 유튜브 앱을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없어도 삽니다. 맞습니까? 영어로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쪽쪽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긁어치는 거 다 치워버려야 되죠.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성령이 감동하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해버리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2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육체 정욕을 이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세상에 헛된 영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내가 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이겨야지, 전부 헛된 영광입니다. 이게 뭔들 막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장이 이긴 늘 그 다음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 보십시오. 노여움이나 시기나 질투가요, 무엇으로 말씀입니까?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이런 것만 없어도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를 이기려면 첫째, 2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되고, 세 번째,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 봐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자존심 조금 세워봐야 그 순간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두 자아가 있습니다. 옛 타락한 본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성령이 우리 속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 둘이 우리 속에 항상 뭐 한다고 했습니까? 싸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성령의 요구를 우리가 자꾸 손들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버려. 성령님 따를게요. 성령님 순종할게요. 성령의 요구를 따르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아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눈만 바로 뜨고 있으면요, 보이고 들리고 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누구를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